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전능하신 주 성령 여기 임하사 영광과 정의 받아 주소서.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감사하는 성도여 추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추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주셔서 우리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 죄된 우리의 생활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씻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코로나로 오랫동안 거리두기와 마스크를 착용하였고 예배도 영상으로만 드려야 할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비록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만 모든 예배와 활동을 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모두 각각의 기쁘고 좋은 일도 있었고 슬프고 힘든 과정도 있었지만 오늘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할 수 없고 쉬지 않고 기도하기도 어렵고 범사에 감사하기에는 힘들고 슬프고 아플 때가 많습니다. 이태원에서의 사고로 158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되어 괴로워하는 가족들과 주인들과 온 국민이 슬픔을 경험하면서 어찌해야 할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 슬픔을 당한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잘 이겨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고를 예방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이 밝혀지고 책임도 져야 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된 사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린 더 좋은 국가를 만들어 가기를 원해서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자치단체장도 선출하는데 그분들이 각각의 직책과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공직자로서의 책임감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의 이권과 대립이 남북의 위기를 높이지 않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정쟁에 매몰되어 갈등과 반목만 하지 않고 정치를 복원하고 여야가 합치하여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잘 이끌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이 있는데 대통령과 정책 담당자들도 강성대응만으로 위기를 고조시키지 않고 국제관계 협력과 대화 등을 통하여 위기를 관리하여 남북이 화해와 평화의 방법들을 찾게 하여 주셔서 한반도가 폐허가 되어버리는 전쟁의 상황에 이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5년간 보장된 임기를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해서 나라가 발전하고 국가 이상이 높아지며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는데 온 국민이 듣고 판단한 일을 거짓말이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영상과 자막을 보도한 언론을 탄압하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모습들이 더 이상 보여지지 않게 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미래가 밝고 희망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복 주셔서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 확장에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들이 열심히 기도와 후원을 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며 날마다 선교의 사역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미얀마와 라오스 그리고 네팔과 캄보디아 등 각 나라마다 상황에 맞는 선교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조항 가족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인 성도들도 있습니다. 말씀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프신 분들과 가족에게 힘을 주시고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수출입의 적자가 나타나고 고물가 고금리로 국제 경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주한 가족들의 생활이 힘들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19명의 우리 자녀들이 수학능력 시험을 치루었는데 좋은 결과가 있게 하시고 원하는 꿈들을 이루어 가도록 인도해 주시며 수고한 그들에게 평안과 감사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 학교, 영아 유치부로부터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들까지 모든 자녀들에게 확실한 믿음 안에서 일평생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여 요셉과 같이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 해를 마감하며 2023년도 교회 각 부서에서 섬길 일꾼들을 찾게 될 텐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 기하고 소중한 직분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마음을 주시고 필요한 시간과 여건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임재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받아주시고 듣는 온 성도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우리 마음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시편 50편이 되겠습니다. (14절) (15절) 두 절 합독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 신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사도행전 18장에서 로마서 6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예물 1억 5,787만 1,781원 36.55% 적립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인데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원이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강사로 오실 분은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마전 선두교회 이강민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교회 김장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원에서 사과를 판매합니다. 또 함께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또 인사당에 있습니다. 이사하신 가정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학근 집사님 가정에 본가에 붙인 장례가 있었습니다. 또 위로의 교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나의 한복 백영숙 권사님 사업장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추수감사 예물과 또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두 여전도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섬김의 삶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종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그리고 추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가족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소서. 가정 신방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하며 자녀들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자녀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수시 2차 면접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대신방을 감사합니다. 좋은 말을 전하며 좋은 사람으로 주님 안에서 살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주일 식사 예물을 드립니다. 풍성한 계절과 푸른 하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앙의 열매도 가득 열리게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넘치는 가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고 자녀들이 만복의 축복을 누리며 기업이 번창하여 앞길에 시온의 대로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정 신방 감사합니다. 모든 구역 식구들 주신 말씀에 힘을 얻고 순종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 가족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주만 바라며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내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딸이 독감을 속히 이겨내고 건강을 되찾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홀로 계신 어머님 그곳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님의 장례를 잘 치르게 해주심을 감사하여 주일 식사 예물로 드립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족 건강 늘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신방 감사드립니다. 1여전도에서 8월달 여전도 원래 이때 많이 참석해서 주신 것으로 선교원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대신방 감사드리며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가족 건강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손길이 이와 같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조항의 식구들 이 혼란의 시대를 살아갈 때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며 이마에 땀 흘려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손길로 넉넉하게 이 세대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귀한 종들의 찬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이제 저희가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역사를 보면은 추수감사 주일에 이렇게 장식도 많고 그런 역사들이 있었는데, 저희도 한 몇 해 전에는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갈수록 이제 우리가 조금 이런 부분들이 시각적으로는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지금은 뭐 농경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드릴 때 날을 정할 때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는 의미를 둔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오늘 하루를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면서 이 날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날이 되었으면 좋을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고민하고 도전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그냥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니까 뭐 남들도 그러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따라가는 그런 것 말고, 여러분 각자가 이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미리 예고해 드리잖아요. 그 예고해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고 또 마음의 준비도 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하라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의 이날의 의미를 생각하면서요, 무엇을 감사할까에 대한 주제는 여러분들에게 숙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만날 생각은 아니고요. 그러나 이 감사절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주제, 감사, 이것은 어떻게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만나야 되는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 감사의 그 의미를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50편의 이 시는 아삽의 시로 되어 있는데, 이분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찬양 감독으로 오랜 시간을 헌신했던 분이시죠. 이분의 노래가 시편에 12개가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50편의 이 시는 제사에 관한 내면을 노래하는 그런 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사라고 말하면 오늘날 예배로 바꾸어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50편의 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그 내면의 본질을 향하고 있는 노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자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그 내면의 주제가 뭔가,
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주제를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감사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서원을 갚으라. 이것은 여러분 50편의 결말이기도 해요. 지금 우리의 언어로 풀어보면은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소리인데 뜬금없이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50편의 시는 예배자들에게 내면의 제사를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를 촉구해 주는 노래인데 이 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은 세상을 부르신다. 그는 시온에서 빛을 비추시며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늘과 땅을 부르시는데, 그런데 그 부르시는 대상을 보니까 나의 성도들이라 그랬어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들은 성도들이고요. 왜 이들을 부르시느냐? 이들은 희생 제사로 인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배자들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자들을 부르시는 그 이유는 뭘까? 하나님께서 공의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내용이 뭐냐면은 좀 바른 제사 좀 드려라. 다시 말하면은 예배를 좀 바르게 드려라. 그것을 증언해 주시기 위해서 예배자들을 부르신다 그랬어요. 오늘 생각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재물 때문이 아니다. 여러분, 재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그것밖에 없어? 더 많이 가져와야 더 많이 복을 받을 텐데 왜 그렇게 빈손이야? 왜 그렇게 빈약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번도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드리는 제사를 탓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재물은 항상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제사보다도 영적으로 한층 더 높아진 그 예배라는 사건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재물의 눈이 어두우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추수감사의 이런 그 날들을 이용을 해서 더 많이 가져오면 더 많이 복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로 사람들을 미끼로 낚으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소리가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재물의 눈이 어두우신 분이 아니에요. 이 50편의 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양간의 소를 보라, 우리 가운데 들어있는 염소를 보라, 숲에 있는 온갖 짐승과 그리고 언덕 위에 있는 수많은 소들을 보라. 그들이 다 누구의 것이냐? 산을 날아다니는 그 새들을 알고 계시며 들판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신가? 여러분, 그럴 일은 절대로 없겠지만 가령 하나님께서 배가 고프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좀 더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시겠냐 하는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고기를 드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염소의 피를 마시겠습니까? 도대체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 누가 만들어낸 것이냐고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제사와 헌신의 삶을 드리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작 바라시는 것은 그것 때문만은 아니다. 마음의 내면, 본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내게 가져오는 재물이 필요 없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감사가 아니라면은 어떤 것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없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또 나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서원을 갚으라. 여러분, 이 서원을 갚으라는 이 말에도요, 배경이 있어요. 나는 약속한 게 없는데, 내가 서원하는 게 없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노랫말에서 서원이라고, 서원을 갚으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거나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많은 은혜를 받을 때 내 마음속에 자동적으로,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저절로 일어났을 때 그 감격들, 감동들, 이런 것들을 말해요. 여러분 이런 거 기억하실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내용이 나와요. 주님께서 책망하시는데,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처음 사랑이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그로 인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생각할 때, 다시 말하면 나에게 쏟아 부어지는 은혜를 내가 많이 받을 때, 그때 내가 반응했던 나의 첫 마음이에요. 그러니 누구든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조건 없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깨달음도 얻기도 하고 또 은혜를 받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깊이 들어올 때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은 그 당시에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강요하거나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큰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내 마음을 들이며 다짐하며 내 마음을 다지는 것, 이게 첫사랑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아마도 여러분들은 마음속에서 어떤 다짐이나 무슨 생각들을 가지셨을 겁니다. 아삽은 이것을 감사의 마음에서 나오는 소원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깨달았을 때 내가 마음속에서 내가 우러나와서 아무도 시킨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내 마음속에서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것을 드릴 때, 이것을 주님은 처음 사랑이라 이렇게 부르셨고, 아삽은 오늘 하나님 앞에 네가 갚아야 될 소원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첫사랑을 버렸다는 말은 뭡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생각했던 그 순수했던 마음들, 순수했던 다짐들, 이런 일들이 어느 순간에는 사라져 버리고요, 마음이 건조해지고 메말라지고 그저 형식과 껍데기만 남은 채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바꾸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고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언제부터, 어느 순간부터 당신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은혜를 주셨던 그 생각들에 의해서 우리가 멀어져 버리고 내 마음이 건조하게 굳어져 버리고 형식과 껍데기만 남았는지를 생각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내가 옮길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했던 에베소 교회 그 이야기는요, 단순한 감정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은혜에 대한 감격이나 어떤 그 은혜에 대한 감사나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린, 이것을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언제부터 감사가 끊어졌는지를 돌아봐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이 날에 우리가 이 감사의 주제를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감사가 끊어진 시간과 그 때는 언제 있던가? 지금 나는 여전히 감사로 내 심령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짚어주고 계시는 본문이 오늘 14절인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지존하신 그분에게 서원을 갚으라. 이 말은 여러분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서원을 갚으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그 마음의 순수한 동기들, 마음의 다짐들,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라는 것인데,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들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원을 갚으라 그러니까 나는 약속한 것도 없고 또 내가 서원한 것도 없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내가 마음속에 생각했던 다짐들, 감사한 마음 속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정했던 그 내용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가져가야 되는 그런 주제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살다 보면 자꾸만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잊어버려도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만일 이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지 않는다면, 그래서 형식과 껍데기만 가진 채 예배로 나온다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온 땅 끝으로부터 내 백성이라 부르시는 성도들을 부르시면서 그 예배자들에게 좀 바른 제사를 드릴 수 없겠느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겠느냐. 이 아삽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감사의 자리로 돌아가야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 하나 찾아나가는, 발견되어지는 또 하나의 약속이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아삽은 이것을 14절의 감사에 이어진 또 다음 그 다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순서라고 보았는데, 그런데 사실은 14절과 감사와 이 환난 날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이것이 좀 약간 뭐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갑자기 따라왔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우리의 삶에 감사가 사라져버린 삶 속에 당연히 찾아오는 또 하나의 그 아픔이 뭐냐면, 환난 날에 하나님의 건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부르고 노래를 불렀던 것은요, 저는 이 아삽이나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그들의 이스라엘의 역사의 실패의 교훈 속에서 이것이 담겨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요 언제나 순서를 따라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서를 바꾸어도 된다는 생각을 하면은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감사가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내 스스로 마음에 다짐했던 그 순수한 소원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지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때 아삽은 갑자기 환난 날을 떠올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왔던 그 환난의 날은요, 이것은요 광야 40년이었는데,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 백성들은 환난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제대로 건짐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 힘들어했던 광야 40년의 그 아픔이 끝나가는 시간 즈음에 모세가 전해준 이야기가 있어요. 신명기 8장에 보면 모세가 120살이 되던, 이제 자신의 사역이 막 끝나가던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러서 한 달여 쯤에 남겨놓고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때 모세는 비로소 광야 40년의 의미가 무엇이었던가에 대한 해석을 내놓아요.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서 그들을 낮추시며 시험하셔서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낮추시며 줄이게 하셔서 만나를 먹게 하신 일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셨던 40년의 광야의 징계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40년 동안 의복을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셨는데, 도대체 이 40년은 뭔가? 왜 이렇게 끝없는 환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들은 벗어나지 못했던가? 그것을 40년이 끝나가는 즈음에 모세가 깨닫고 마지막 그 답을 내놓기 시작하는데,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광야 40년은 실패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진단하고 이 신명기에서 내놓는 그 마지막 해답을 보니까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인간의 욕구가 먼저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줄이지 않게 하셨고, 먼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게 하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겠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알아서 만나를 주시고, 먼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리고 먼저 샘물을 터뜨려 주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원망을 했겠느냐? 40년을 돌아보니까 이스라엘의 원망은 늘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그런 줄 아셨다면 먼저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먼저 채워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먼저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했다면 이 40년의 광야를 원망으로 채웠을까? 하나님은 인간을 왜 이렇게 모르시나? 하나님이 정말 틀리셨구나. 이렇게 고집하면서 원망으로 채웠던 세월이 광야 40년인데, 그런데 이렇게 40년이 끝나는 이 시간에 모세는요, 그 시간을 돌아보면서 왜 이렇게 우리는 광야 40년 동안의 원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이 틀렸다는 진단을 내놓았던 거예요.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먼저 채워주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광야를 40년 동안 원망으로 얼룩지지 않게 했을 텐데, 그런데 모세는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원망을 끊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이 순서를 바꾸셔야 하느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주셔야 우리의 원망이 끊어질 것인가? 도대체 누가 하나님이시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인간의 욕구가 먼저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뒤바뀐 순서 때문에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왜 그들이 광야 40년을 원망으로 채웠는가, 그 의미를 풀어내고 있는데, 결국 여러분, 우리가 사는 방식은 떡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방식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사실 이 순서는요, 역사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이 바꾸신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 순서를 무시해버리고 자신에게 먼저 해주셔야만 내가 원망이 그치지 않을 거라고 요구했던 이 뒤틀린 순서 때문에 이것을 광야 40년 말미에 모세가 내놓으면서 그동안에 우리의 삶의 실패였던 것은 순서가 뒤틀렸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이런 순서를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아삽의 입장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갚을 때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서 찾아오는 이 응답의 사건을 이렇게 붙여놓은 이유는, 그동안에 돌이켜보니까 환난 날에 부르짖어도 건지심의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감사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가졌던 은혜 속에서 다짐했던 그 순수한 소원들을 다시 돌려드릴 때 보니까 환난 날에 묶여 있었던 이 응어리들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가 사라져버렸던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있었던 그 제사와 예배는요, 아무리 환난 날에 기도로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대단히 공허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숙제를 이제 그는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이 언제나 순서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뒤틀려버린 이 순서에 대한 간단한 이해 사건들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엘리야 시대 때 3년이 넘도록 비가 내리지 않는 그 극심한 기근의 때에 사르밧 과부에게 갔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엘리야가 찾아간 그 집은 과부와 아들,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양식은 한 끼 딱 먹고 끝나버릴,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집에 찾아갔는데, 그런데 엘리야가 가서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그것을 나에게 먼저 달라. 이게요, 신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이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 아닙니까? 아니, 달라고 할 사람에게 달래야지. 그것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에게 달라 그래야지. 이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벼룩의 간을 빼먹은 것도 아니고. 근데 엘리야는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그리해야만 비가 오기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입니다. 당신이 먼저 내놓아야 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적 사건에서 이 순서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일 과부가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일 살아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면 먼저 나의 이 비워진 양식을 좀 채워주십시오. 그럼 내가 얼마든지 내놓겠습니다. 만일에 이 순서를 고집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떡이 먼저냐 말씀이 먼저냐, 언제나 이 순서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믿고 순종해야만 이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은 마르지 않았던 거예요. 엘리사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지 생도 가운데 하나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 아내가 두 아들을 데리고 아주 어렵게 근근히 살아가면서 빚을 많이 졌는데, 결국 이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갈 신세가 되었을 때 엘리사가 찾아와서 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의 집에 돈이 될 만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기름이 들어있는 그릇 한 그릇 달랑 들고 왔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웃에게 가서 모든 빈 그릇을 다 빌려오십시오. 그리고 나서 문을 닫고 방에 들어가서 그 한 그릇 들어있는 그 기름을 빈 그릇에 다 채우십시오. 엘리사는 분명히 순서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만일에 그 순간에 되어 이 과부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면 이 한 그릇만이 아니라 풍성하게 먼저 채워주신다면 내가 빈 그릇을 마음껏 가져다가 채워놓겠습니다. 빈 그릇을 빌려오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딱 빌려온 그릇만큼만 채워지고 기름이 그쳤기 때문에. 떡이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입니까? 이런 일은 여러분,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영적 순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삽의 시를 바라보면요, 그동안에 왜 우리가 환난 날에 건짐을 받지 못하며 살아왔는가, 그것을 깨닫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요 뒤틀린 순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을 거꾸로 보면 안 돼요. 말씀은 항상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지존하신 이에게 성혼을 갚는 일이 순서가 되었는데, 그리하고 나니까 그동안에 얽혀 있었던 이 환난 날의 수많은 이 응어리들, 문제거리들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풀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것은요 뜬금없이 갖다 붙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먼저 그의 말씀 앞에 먼저 영적인 순서가 바로 세워질 때, 아삽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것은 감사였습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돌아올 때 그날이 바로 건지심의 날이다. 이 날이 바로 환난에서 건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로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의 이날에 감사의 의미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위대한 그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이 전한 이 범사에 감사라는 이 단어 속에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감사는 조건이나 이유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사할 조건이나 이유를 찾아서 어떤 내용들을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감사는 조건이나 이유가 아니다. 그냥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배상이나 보상을 생각하면서 보답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건 거래입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 바울은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분은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강도의 위협, 강의 위협, 수많은 이런 그 위협 속에서 평생을 살아갔는데 그저 복음에 미쳐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면서 억울한 상황도 겪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시기를 하고 질투하고 이러쿵저러쿵 빈말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도 바울은 그 모든 상황을 다 감사로 받았기 때문에 기뻐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감사가 하나님 앞에서의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필요한 조건이지만, 그러나 이 감사가 인간 관계에서도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이 얼마나 좋은지를 아실 거예요. 언제 우리가 그런 말을 들어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들이요,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즐겁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듣는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편안하게 합니까? 더구나 여러분이 감사의 말들은요, 사람들의 이 묶여있는 얽혀버린 이 마음의 빗장을 풀어내는데 아주 결정적인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해요. 감사의 말은 사람들의 빗장을 풀어내고 경청하게 하고, 그리고 말을 들을 수 있는 여유마저 생기게 해요. 자, 여러분, 그런데 희한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감사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희한한 것은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우리의 얽혀진 그 마음들이 빗장이 풀어지는 그 역현상의 사건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인데도 감사로 나아가니까 힘들고 응어리지고 상한 마음들이 내가 풀어지는 겁니다. 이 역현상의 사건들이 있어요. 감사하면은 상대방의 빗장도 풀지만 나의 빗장도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과 다툼이 있는 곳에 감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주는 날이기 때문에 감사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것은 마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전혀 다르게 잡은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복을 가로막는가?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묶여진 이 모든 문제들과 응어리들의 이 빗장을 풀어내시는 이 은혜가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왜 그렇게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했는데도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던가? 그것에 대해서 이 아삽의 신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실패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이 뒤틀린 순서를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마음속에 우러나와서 생각했던 그 다짐들, 그 마음의 첫 생각들, 이 소원을 다시 돌리는 거예요. 이게 소원을 갚으라.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에 막혀있었던 이 환난 날에 건져주시는 이 사건들이요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이 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가 돌아오는 그날은요 환난의 짐이 벗겨지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돌아온 그날은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날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확실히 우리에게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떡입니까? 말씀입니까?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이 구절을 통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무엇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어떻게 움직이려고 생각하지 마라. 오직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만이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 50편의 마지막 23절에서 한 번 더 결론을 지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실 그 복을 가로막는 것이 내 안에 혹시 있지는 않을까?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감사를 돌려놓으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감사가 돌아와야만 이 모든 것들이 바르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의 다짐들, 그게 뭐라고요? 소원을 갚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의 복을 가로막는 이 모든 것들이, 장애물들이 제거되어지고, 환난 날에 부르짖고 건지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룩한 역사가,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추수감사절의 이날을 통해서 감사를 되돌려 놓을 때 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588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혹식 모하고 가난해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리.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염려가 많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환난이 많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염려거리를 제거해 주셔야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서를 자꾸만 바꾸어서 자신의 삶을 변명하고 탓하며 살아왔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 아래 엎드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지 않을 수 있을까? 거룩한 영적인 순서를 기억하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소원을 갚아라. 그리하면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감사의 주제를 돌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의 순서를 받고 원망으로 인생을 그르쳤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엎드리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행하심과 능력의 손길을 보기를 원하고, 바울이 가르쳤던 것처럼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환난의 수많은 빗장들이 끊어지고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있는 이 수많은 아픔과 염려의 이 고리들이 풀어져 나가는 거룩한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절의 이날에 진실로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언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끊어졌던가를 돌이켜보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감사가 끊어져 버린 형식과 껍데기만 남은 그런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땅끝으로부터 부르시며 바른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전해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진정한 감사의 회복이 돌아오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에 치료받는 분들, 암 치료하시는 분들에게 오늘도 그들을 환난 날에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들어 두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팎을 돌아봐 주시고 저희 학교를 지켜주시며 입시를 준비한 우리 19명의 자녀들의 길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주님의 종들을 지켜주시고 이 혼란의 세대, 환란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얽매이지 아니하고 잘 풀어줘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식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하늘을 우리가 준비하는 이 시점에 정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왕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되돌려 놓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룩한 사건들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식구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장신옥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등록 주셨는데 잠깐 뒤에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민환 집사님, 김민경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우리 뒤에 계시네요. 우리 같이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학근 집사님, 백수희 권사님 어디 계신가요? 가족들 오셨나요? 저 뒤에 계시네요. 장례 어제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위로의 박수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대 찬양 1절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